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54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힘들었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가?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충동을 하여서 시기 질투심으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전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심의 충동을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영향을 받고 사는 자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사상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은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죄의 충동을 받아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공헌자요, 심지어는 자기 사위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느냐?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영향 받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죄의 사상이 가득하고 죄의 지식이 가득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그 삶을 주인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앙이 있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서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쉽게 더 많이 죄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죄를 따라서 죄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충실한 종으로서 섬기면서 살았지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주인에게 충성히 섬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은 어려움을 만나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불평, 두려움, 절망, 거기에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럴 때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그 생각에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술을 마시면 멀쩡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죄 성품에서 나오는 논리와 감정과 생각에 빠져버리면 변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겪은 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갔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다 힘들잖아요. 힘들죠. 인생이 그런데 광야길인데 어떻게 광야길이 천국입니까?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죄에 빠지면은 나는 더 불행해지지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져보세요. 더 불행하죠. 문제로 인하여서 힘드는데 그 힘들었을 때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지면은 그 힘듦이 가중이 아니라 7배나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뜻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돼요. 추울수록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안에서도 죄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죄가 얼마든지 나타나요. 죄에 빠지면 불행이에요. 죄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복된 자로서 믿음 생활하고 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나라는 존재의 참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이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의 복이지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이 사랑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가까이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영향을 받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언젠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걱정이 나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불평이 나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는 전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요. 구약의 요셉의 생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에게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리는 소리 보면 이제는 다시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졌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아니했어요. 왜 빠지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모든 생명체가 물에 잠겨서 다 죽을 때에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요.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건져 주었어요. 오늘날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방주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빠져 죽지요. 그런데 요셉은 빠져 죽지 않았어요. 왜 빠져 죽지 않았나요?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예, 영원한 진리예요. 이 세상이 춥지요. 그러면 불을 가까이 하면은 추위에서 이겨요. 추위가 떠나요. 추위에서 자유해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적당하게 계시면은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의 어려움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가 아니죠.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지,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나그네 길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죄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죄의 자기의 기쁨이에요. 죄에 속지 마세요.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